창세기 37장 12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 학기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단일과 함께 예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생긴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박창호 목사님 나오셔서 구덩이에 빠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갑자기 박수를 치셔가지고 예배 중에 좀 당황스러운데요. 감사합니다. 제일 잘생긴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한빈이가 앞에서 고기를 끄덕끄덕 끓여줘서 너무 고맙네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온 가족들이, 온 교우들이 함께 새학기 축복 예배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여름방학 아동부 VBS 그리고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그리고 릴루의 선교까지 신앙의 훈련과 그리고 성장의 시간을 가진 자녀들이 새학기를 맞아 새 학년으로 또 어떤 이들은 새로운 학교에서의 생활을 시작하는 스타팅 라인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때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것 같이 교회 학교 교육부서에서는요 여름 사역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나름 15년 정도 한국에서 사역을 했지만 캐나다에 와서 처음 또 여름 사역을 하기 앞서서 참 걱정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실제로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보금자리 교회의 숨은 힘, 저력이 얼마나 큰지 제가 깊이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동부 VBS부터 청소년부 수련회까지 참여해서 섬기는 스태프들, 예배팀이 보여준 열정과 헌신이 너무 크고 놀라웠기 때문에 저에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또 이번 여름을 통해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기 원하는 그 부모님들의 헌신과 또 열정을 느꼈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헌신과 열정이 가득한 여름을 보내고 새학기를 시작하며 자녀들과 부모님들 또 온 교우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과 또 믿음의 도전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구덩이에 빠지는 이유라고 해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야 했던 그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냥 마음씨 나쁜 형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흔히 요셉이라고 하면 우리가 교회학교 정규과정을 잘 보낸 분들은 자동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키워드가 하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뭘까요? 네, 꿈이죠. 꿈. 자, 요셉이라고 하면 우리는 꿈의 사람 요셉, 또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꿈을 이룬 요셉, 그렇게 교회 학교에서 배웠고 또 왕년에 교회 학교에서 교사 좀 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가르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는 오늘 본문의 그런 사건이 없었다라면 저는 그가 하나님의 주신 꿈을 이루지 못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는 사건은 그의 인생에서 참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형들이 그를 시기하고 미워해서 그를 구덩이에 던졌지만 사실 진짜 그를 구덩이에 빠지게 한 것은 그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에게 꿈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이룰 만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꿈을 이룰 만한 사람으로 요셉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덩이는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요셉이 통과해야 할 스타팅 라인이었습니다. 왜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는 출발점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 안에 있었던, 요셉의 내면 안에 있었던 연약함을 다루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연약함을 다루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가 성장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요,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그것이 크든 작든 각자만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의 연약함이 무엇이었냐? 저는 그것이 교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아들들은요, 보통 적당히 옷을 입혔는데 야곱이 요셉은 특별히 사랑해서 특별한 옷을 지어 입혔다고 합니다.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자, 야곱이 요셉을 위해 지은 옷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채색 옷이라고 합니다. 풀어보면요, 화려하게 장식된 옷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형들은 어디서 만든지도 모르는 옷을 입히고 도네이션 받아서 입히고 물려 입히고 또 물려 입히고 물려 입히는데 요셉은 백화점에 데려가서 명품관에서 옷을 사서 입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좋은 옷을 입으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2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2절을 보면요, 요셉은 17살로 형들과 아버지의 양들을 쳤는데, 양들을 쳤다고 하는데 양들을 치기보다 무엇을 했다고 하나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형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떨까요? 가뜩이나 아버지가 자신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질투가 나는데 더 싫지 않았을까요? 더 미워하지 않았을까요? 4절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라고 합니다. 요셉을 미워해서 편하게 말할 수 없었다. 말 한번 따뜻하게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형들에게 요셉은요,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그리고 편애를 받으며 자신들의 잘못을
일러 바치는 고자질쟁이. 여러분, 고자질은 누가 하는지 알아요? 나는 그런 잘못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고자질을 합니다. 아,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 나는 저런 잘못을 안 해. 라고 하는 사람이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채색옷으로 대변되는 아버지의 잘못된 사랑의 표현, 또 고자질의 한 아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고지고대로 듣는 아버지의 잘못된 신뢰, 그런 잘못된 아버지의 사랑은 요셉을 우쭐하게 했고 마치 자기가 형들 위에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하고 말했던 겁니다. 그렇게 채색옷은 요셉의 교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거든요. 랭리에 사는데 랭리 안에서 윌로비에서 월러그로브라는 동네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제 집을 이사해서 여러 가지 수리하고 점검할 부분이 있어서 집주인분이 오셔서 직접 이렇게 수리하고 점검해 주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집주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자식을 상전처럼 너무 사랑해서 상전처럼 떠받드는 집들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한다. 자, 그런데 요셉이 어느새 형들보다 상전처럼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두 번의 꿈을 꾸고 나서요, 아무 거리낌 없이 형들에게 또 아버지에게 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꿈은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자기가 묶은 곡식단에게 절하는, 즉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런 꿈이었죠. 두 번째는요, 해와 달, 별들이 11번째 별인, 즉 자신의 별에게 절하는 그런 꿈. 가족 모두가 자신에게 절하는 꿈인데 신나서 거리낌 없이 자랑하듯 이야기합니다. 제가 볼 때 제가 한 1년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잘한 친구들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상전처럼 떠받들면서 잘한 친구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자녀를 상전처럼 떠받들고 지나치게 챙기고 보호하고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밖에 몰라요.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고 그렇게 삽니다.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압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줄 압니다. 사랑받고 자란 요셉에게 좋은 것들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형들이 양치러 나갔을 때 아버지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다라면 아버지 야곱이 어머니 곁에서 가장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란 것처럼 요셉도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얘기를 가장 많이 듣고 자랐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낸, 그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된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실 일들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아버지의 편애를 받다 보니 자신보다 사랑받지 못하는 형들에 대한 배려를 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는 마음으로 자라났습니다. 요셉에게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형들에게 또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절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꿈을 자랑하듯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을 다루기로 하신 겁니다. 사실 자신이 구덩이에 빠질 거라고, 구덩이에 던져질 거라고 요셉은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를 사랑해서 입혀준 채색옷이 그렇게 무참히 찢겨져서 벗겨질 거라고는 더더욱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상상도 못한 끔찍한 일이 요셉에게 일어났습니다. 자, 사건의 발달은 이렇습니다.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에 아버지 야곱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으니 가서 형들과 양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합니다. 좋은 의도로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요. 어쩌면 또 고자질할 수 있는 기회를 요셉에게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요셉은 자신을 특별히 사랑해서 신뢰하는 그런 아버지의 말을 듣고 형들을 찾아 나섭니다. 열심히 세겜까지 가서 형들을 찾는데 형들이 보이지 않아서 헤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누구를 찾느냐? 우리의 형들을 찾습니다 하니 그들이 도단으로 갔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세겜에서 도단은요 약 25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제가 사는 랭리 집에서 교회까지가 딱 한 25km 되거든요. 구글 맵으로, 구글 지도로 찍어 보니까 도보로 쉬지 않고 걸으면 6시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열심히 요셉이 또 형들을 찾아 걸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저 멀리 형들이 보였습니다. 요셉이 어땠을까요? 고생해서 형들이 저 멀리 보이니 반가웠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형들은 어땠을까요? 형들도 저 멀리 오는 요셉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왜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네, 채색 옷을 입고 있으니까요.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임을 상징하는 그 채색 옷을 입고 저기 걸어오는 요셉을 한눈에 알아본 형들이 뭐라고 하나요? 19절에요. 저기 꿈꾸는 사람이 온다. 꿈꾸는 자가 온다고 서로 말하는 겁니다. 어떤 뉘앙스인 것 같아요? 우와, 우리 꿈꾸는 사랑하는 동생이 오는구나. 이런 뉘앙스일까요? 꿈꾸는 자가 오네. 그러네. 이러지 않았을까요? 반가워하는 게 아니고 비꼬입니다. 아니, 비꼬는 정도가 아니고요. 사실 18절에 보면요.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죽이기를 꾀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누구에게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좀 섬뜩하지 않아요?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에 무거운 음악이 깔리고 섬뜩하게 말하는 그 대사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요셉을 향한 형들의 분노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행히 맏형 르우벤이 만류해서 요셉은 죽지 않고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넷째 유다의 설득으로 요셉은 또 죽지 않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다행히도 형들에 의해 동생이 살해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지만 동생을 죽이려고 할 만큼 형들의 분노가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잘못된 사랑의 방식에 또 그것을 믿고 자기들의 상전처럼 행동하는 요셉의 교만은 형들에게 동생을 죽이고 싶을 만큼의 커다란 피해의식을 심어 주었던 겁니다. 똑같은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신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들에서 열심히 양을 치고 있을 때 집에서 탱자탱자 놀고 있다가 나타나곤 했던 요셉, 거기에 자신들의 잘못을 고자질했던 요셉의 모습이 형들에게 피해의식을 더 깊게 했을 것이고 동생을 죽이려는 분노로 오늘 본문에서 표출되고 있는 겁니다. 르우벤과 그리고 유다가 나서지 않았다면 요셉은 정말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라는 말에는 요셉의 꿈을 좌절시키고 싶은 형들의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형들의 분노로 인해 이제 요셉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힐 완벽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저 아버지의 심부름을 한 것뿐인데 형들은 잘못 없는
자신을 광야 구덩이에 내던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구덩이에 던져진 자신의 상황이 형들의 잘못이고 형들을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요셉은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요? 형들과 같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히는 것을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의 스토리에는 요셉이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요셉이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 어쩌면 아니 우리 대부분의 우리들은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나의 잘못은 없고 다른 사람들의 태도나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고 믿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는 너무 쉽게, 너무 단순하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마치 우리가 구덩이에 빠진 것과 같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래서 내가 구덩이에 빠졌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구덩이에 빠지게 한 것, 나를 구덩이에 던져버린 것을 집중하기보다 내 자신의 모습을, 나 자신의 모습을 깊이 돌아볼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힘들고 괴롭지만 구덩이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본다면 내가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내 자신 안에서, 나 자신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목사님, 믿음이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하는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구덩이라는 상황에서 작동하는 믿음입니다. 교회당에서 예배의 현장에서, 수련회의 장소에서, 선교지의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일은 어쩌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열정적인 찬양과 기도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그때 작동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지금 나는 구덩이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이 구덩이에서 건져내실 거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구덩이에서 있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이 구덩이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무언가가 있을 거야. 이와 같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피해의식에 빠져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자신이 빠졌던 그 구덩이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랑이었던 채색옷이 찢겨졌던 것처럼 자신 안에 있는 문제, 자신의 가장 큰 연약함이었던 지금까지 자신의 삶의 그 교만을 그 구덩이 속에서 스스로 찢어버렸을 것입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하고 아동부에서 청소년부, 청년에 이르기까지, 또 어쩐 우리 어린 친구들은 데이케어를 다니기 시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 자녀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왕이면 요셉이 빠졌던 그런 구덩이,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자녀들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꽃길만 걸으면 우리 인생이 정말 산책으로 끝날지 모릅니다. 앞서 찬양한 것처럼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 험한 구덩이일지라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루시기 위해 어쩌면 우리를 빠지게 하실 그 구덩이가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집을 나설 때 내가 구덩이에 빠질 거라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우리 앞에 어떠한 크고 작은 구덩이들이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부모는 나의 자녀가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그런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놓이지 않기 위해 어려움이 될 만한 요소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꽃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부모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녀의 삶에 꽃길만을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5살이면 5살대로, 10살이면 10살대로, 17살이면 17살대로, 22살이면 22살대로, 30살이면 30살대로 각자의 인생의 가정에 경험하는 구덩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부모는 자녀가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구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를 어떻게 돌아보아야 하는지, 나를 어떻게 셀프 리플렉션을 해야 하는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믿음의 부모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그 구덩이에서 내 연약함을 다루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그 부모가 믿음의 부모입니다. 믿음의 부모는 자녀가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기보다 자녀가 예상하지 못한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녀의 연약함이 다루어지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믿음의 부모입니다. 지금 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져야 할 연약함이 무엇인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통과해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이겨내 갈 수 있도록 자녀를 신뢰하고 격려하는 부모가 믿음의 부모입니다. 그렇지 않고 구덩이에 빠진 어려운 현실에서 부모가 먼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짜증내고 피해의식에 빠져 남을 탓하고 종죄하는 말들을 한다면 결코 우리는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구덩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부모님을 보고 그 부모님으로부터 격려받고 지지받으며 자란다면 그 자녀들도 구덩이를 만나더라도,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자신에게 엄습하는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내며 그 어떠한 피해의식에 빠지지 않되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구덩이 가운데 건져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 구덩이 같은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새학기를 시작하는 아동부, 청소년부, 대학생들이, 또 하반기를 시작하는 모든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9월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점에선 우리 모두가 자신 안에 있는 이 연약함들을, 그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다루며 하나님 앞에 더 깊어지고 성숙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소망하신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까요? 새롭게 시작하는 학기에 따라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가고 또 어떤 이들은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고 그렇게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시다. 또 새로운 학기를 출발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싶은 우리 부모님들 자신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시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기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기억합시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구덩이에 빠지는 것을,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그곳에서
건지실 뿐 아니라 다루어 주시도록,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다루어지고 성숙하여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학기 꽃길만 걸어 감사한 시간이 아니라 꽃길에서도 구덩이에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며